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기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종종 들어봐서 아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대기만성이라는 글이 처음 언급된 곳이 중국 노자의 41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큰 사각형은 귀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아주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아주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면 사각형의 4개가 보여요. 근데 이 사각형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눈에는 그 마지막 모퉁이, 이 모퉁이 꼭지점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 큰 사각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작은 그릇은 뭐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큰 그릇은 빚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을 제대로 빚고 또한 굽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이루어진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아주 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여기는 또 뭐냐면 아주 큰 현상은 모양이 없다. 사실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아주 큰 것도 볼 수 없고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선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주 먼 것도 볼 수 없고 아주 가까운 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 손바닥이 우리 눈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손바닥이 안 보여요. 손바닥이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지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통틀어서 통째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평하고 끝에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가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보이는 게 수평선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주시대가 돼가지고 우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구의 모양이라는 거죠. 너무 크면 우리가 그 모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자의 얘기에 나와요.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 배후에는 도가 있다. 그 도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편편할 뿐이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이 우리가 볼 때는 평편한 면이지만 그 모양이 원인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말하는 대기만성의 만성의 의미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되어지고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 크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 그런데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나중에 늦게 이루어진다. 늦게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렇죠? 대기만성이에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없다. 대기불성이 아니에요. 대기난성 만들어지는 게 어렵다도 아니에요. 대기만성이에요. 만성. 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좀 많이 천천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가 바뀌게 된 데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노자에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이 나중에 천천히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로 바뀌게 돼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 최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염에게는 사촌 동생 최림이 있었어요. 림. 근데 이 최염 장군의 사촌 동생 림은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요. 키도 좀 작기도 하고, 몸도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시험만 봤다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세도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최림을 보면은 멸시했어요. 야, 니까지 하는 게 뭐가 있어? 야, 너희 사촌들 봐. 너희 일가 친척들 봐. 다 잘하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야, 너희 사촌들은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너는 맨날 재수냐? 이런 거예요. 야, 딴 애들은 시험만 봤다 가면 100점, 90점, 아무리 봐도 90점인데, 너는 시험 보면, 야, 틀린 거보다 맞는 거 세는 게 더 빠르냐? 그런 식이에요.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뭐하고 그러니까요, 멸시 당하는 거예요, 림이.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형인 최염 장군이 림을 본 거예요. 자기 사촌 동생 림을 보면서 딴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 최염 장군은 혼자만 그 안에 있는 재능을 봤어요. 야, 너 그거 참 잘하는 게 있다. 너 잘하는 게 있다. 대기만성이야. 큰 그릇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큰 그릇은 시간이 걸려. 마찬가지로 큰 인물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야. 너는 큰 재능을,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큰 그릇, 대기가 될 거야.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딴 사람처럼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대기만성이야. 너는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너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해라. 형이 믿는다? 아마 그렇게 경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나와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후에 최림이, 친척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최림이 어떻게 되냐면, 후에 천자, 요즘으로 하면 황제, 왕 이런 표현이겠죠. 천자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자는 삼공,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삼정승 같이 삼공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권세로 보면 최고의 높은 권세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반 백성으로, 왕이 아니고서. 말 그대로 최염 장군이 말해준 것처럼 최림은요, 대기만성한 겁니다. 이루어질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대기만성이 그냥 노자의 사상이 아니요, 사실 노자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죠. 후대에 이런 일화로 뜻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대기만성이란 말로 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큰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대기만성에 대한 원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대기만성이라는 거예요. 자, 대기만성이라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는 분들 한번 대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감옥에 제수로 갇혔어요. 다윗,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에요. 모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해가지고요, 나일강물에다 유기한 아이예요. 유기당한 아이예요. 그러다 좀 장성해가지고 좀 잘 살만하는데 좀 한번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 한번 휘둘렀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망친 사람이 모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이 어때요? 어부예요? 세리예요?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고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이고요, 그 당시에 가장 배우지 못하고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이뤘던 용사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불황아들이에요. 불황자들. 거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쉽게 말하면 루저들이에요. 도망치고 쫓겨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망치고 왔던 사람들, 거기 살지 못하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다윗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윗과 우리 같이 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챙겨주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룬, 왕국 커다란 강력한 나라를 이룬 그런 용사들이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하나같이요. 사사들이요. 사사들 마찬가지죠.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 모든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살다 그냥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대기만성형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요셉에 집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대기만성형으로 클 수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형들한테요, 뭐예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서 나는 아들이 야곱을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해줬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 된 거죠? 편애가 된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건요,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게 그 가정 안에 나타나요. 야곱 자체도 뭐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뭐예요? 편애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누구요? 누구죠? 이삭.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가요, 편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요, 장남 에서를 젖히고 엄마와 한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뭐요?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님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내가 막내예요. 그래서 내 몫이 얼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잠깐 모시고 간다고 잠깐 자기 집에 모시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이 치매가 걸리셨어. 그래서 아버님을 불러다가 아버지 여기 도장 찍어요 하면서 서류 하나 다 들고 여기다 지장 찍고 아버지 도장 찍고 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명의로 싹 바꿔놓은 아들. 정말 괘씸하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누구랑 짜고요? 엄마 리브가하고 짜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형 에서가 알고 뭐예요? 발칵 뒤집히는 거죠. 머리 속대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요놈 봐라, 야곱 너 죽었다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애가 요셉에게도 그대로, 야곱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7살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요번엔 11별과 그 다음 뭐예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갖다가 뭐예요?
선포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걸까요? 이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그 꿈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개꿈 같은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했던 형들이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요셉, 그러면 형들은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냐? 라고 반문해요. 그 꿈의 내용을 형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야? 발칵 뒤집히죠. 형들이 미워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다시 또 꿈을 꿨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더 노발대발하는 거죠. 더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말하면 안 되죠. 더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생각이 있으면. 근데 요셉의 다음의 삶을 쭉 살펴본다면 요셉이 17살 정도 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서 본다면 성인에 가깝습니다. 다 컸어요.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커가지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도 추측 가능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미움받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긴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한테 이제 절하고 섬긴대. 내가 아빠 다스린대. 이런 말 하면 되겠냐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이후에 요셉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요셉은 나름대로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꿈 같은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꿈을 꿨어요. 요셉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요. 형들이 내게 절하고 나를 섬긴다는 꿈인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나를 섬겨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섬겨요? 내가 형들을 섬기고 내가 형을 따라가고 순종해야지 어떻게 형들이 내게 순종해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아니야. 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말씀해 주셨으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을 하면 더 미움받고 자기가 손해받고 이건 윤리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 관점상에서도 맞지 않는 그러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고 안 들고와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안에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늘들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나요? 요셉은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꿈자가 온다. 꿈쟁이에요. 꿈쟁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갖고 살고 있나요? 제가 오늘 꼭 가르치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학생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체격은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요 정말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육감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여기 세종시에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교육감 상을 받았어요.
운동을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교육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운동을 안 해요. 축구, 야구 다 잘해요. 모든 운동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탁구를 장을 데리고 갔대요. 그때 탁구 코치가 이렇게 하는데 배우는 아이들 5년 정도를 이렇게 가르쳐야 5개월 정도 가르쳐야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그 기술을 알려줬는데 뭐 10분, 20분 만에 그 기술을 마스터해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보다 몇 배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운동적인 어떤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운동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아버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몇 가지 의식들이,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공부를 하러 오는데, 공부하는데요, 어떤 자세요? 안 해요. 그리고 오는데,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운동이에요. 잘하는 게 운동이에요. 좋아하고 잘하면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좋아하는 게 운동이고 잘하는 게 운동인데 못해요. 허락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고 하는 공부는요, 싫은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만약에 운동이 허락되면 저는요, 국가대표예요. 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예요. 야구선수예요. 뭐 여기에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러 와서 그냥 졸다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요. 설득도 하고 뭐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꿈이 없다 보니까요, 매사가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 전혀 달라요. 꿈이 있는 인생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요. 꿈 때문에. 잠깐만 참자, 좀만 참자, 좀만 더 훈련 받자, 좀 힘들어도 좀 이겨내자 하고 가요. 근데 꿈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해요. 조금만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었다가 또 금방 딴 게 좋아지면 하던 것도 금방 포기해요. 왜 그렇게 변심을 잘하는지 몰라요. 꿈이 없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내 형편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결코 그것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건 하기 싫어요. 나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요. 아, 나 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나요. 아, 나 할 수 없어요. 나 능력이 안 돼. 나 알잖아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요. 나 못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 이거 할 수 있니? 예. 그러면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이 가시는 꿈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하나님의 초대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 갖고, 내 경험 갖고, 내 지식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기 싫은 건데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그것만은 못해다. 그것만 빼고 이거 할게요. 그래? 그럼 그거 해.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전 절대로 그거 못해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꾸 우리 안에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등으로 초대를 하셔요.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요, 반복적으로.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나는 그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나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포기한 거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딱 가지치가지고 이거는 안 돼! 하고 선은 거놓은 건데,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 갈등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는요, 꼭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왜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죠? 아, 그렇게 하면요, 딴 사람들 손가락질 할 텐데요.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죠? 하나님, 나 그거는 절대로 못해요. 내 능력, 내 형편, 내 모두가 알잖아요. 나 그거 못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왜 자꾸 생각이 나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순종하고 형들을 경배해야지, 형들이 내게 절하고 내가 어떻게 형들을 다스립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절하고 내가 아버지를 다스립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냐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혹여나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자꾸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때는요, 내 마음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발견해서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대기만성이 돼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이룰 만한 조건이 내게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라고 말해 오는데 그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지고 갖춰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힘든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꿈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중에 차를 이제 운행하는 건데 지금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반복적으로 제가 들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 영국에서. 그런데 1위로 1등으로 그 결승전에 통과한 사람만 1등이 되어졌고 나머지 5천여 명이 다 실격했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한 사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5천여 명이 다 실격이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1등으로 달린 사람, 맨 앞에 달린 사람이 조금 더 치고 나가가지고 쭉 빠져나갔어요. 2위권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2위, 3위로 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다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다른 길로 빠져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맨 앞에 가는 1위는 안 보여요. 근데 눈앞에 2위, 3위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대회를 하기 전에 분명히 달려야 되는 그 도로들을 갖다 길을 이미 다 현장 다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2위, 3위가 달려가는 것만 보고 그 뒤만 따라간 거예요. 페이스 조정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왔어요. 왔는데 다 실격이에요. 한 사람만 1위로 합격했어요. 제대로 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바라봐야 될 목표, 내 인생의 꿈, 그 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에 내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아니 결승전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마음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한 대기만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한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형편이 열악해요. 조건이 좋지 못해요. 사회적인 약자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대로 그 다음부터 요셉아, 너의 꿈이 그렇구나.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너의 꿈대로 너가 우리를 다스린 자 되고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하고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9절을 읽어보면 20절 37장 20절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심부름 가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있잖아. 뭐 우리가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요셉 우리 혼 좀 내주자 하면서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나중에 루벤이 아니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잖아요.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고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러면서 13년을 고생합니다. 30세까지. 13년 동안 그런 고생합니다. 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역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15세 정도, 15세 이하일 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요, 그는 도망쳐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에 가서요,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연명했습니다. 그는요, 고생합니다. 그도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내가 꿈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꿈을 선포하고 꿈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는데 꿈대로 말을 했더니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런 말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겠다고 꿈을 얘기했더니 이게 뭐예요? 더 고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힘들어요. 나 그 꿈 포기할래요.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사람들 공통점 뭔지 아세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인간적인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 집안엔 너하고 나밖에 없어. 딴 사람 아무도 없다. 너 나랑 같이 오늘 하룻밤 자면 너 하고 싶은데 너 마음껏 할 수 있어. 이제 육신이 편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름길 같아 보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게 지름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히됩니다. 무고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강간범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거 지름길 같아 보이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돌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길은 참된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산을 따라서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안에 있는 터널, 아직은 전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그 터널, 어두운 터널, 그 터널을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나요? 터널을 들어갈 때는요, 길이 좋지 않습니다. 막뚫기시작해가지고 힘듭니다. 여기저기 어둡고요, 짐승들도 나올 것 같고 곤충들도 나오고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편한 길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지름길로 갈 때 힘들거릴 때 통과하고 나면요,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합니다. 해안가 또는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나 그 배는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데서 바다로 나아가야 바다를 항해하고 그 배의 본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도 당신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결과 그는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성실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기만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기만성의 특징 세 번째는 꿈을 이루어 큰 자가 되어서도 겸손합니다. 요셉이 30세에 꿈을 이룹니다.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잘나서 꿈꾼다고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철저하게 그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명령합니다. 너가 나보다 다, 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라. 인장 반지까지 가져가라. 내 모든 권력까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보좌 하나만, 내가 앉는 자리만 너보다 높은 자리야. 너가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의, 그 애굽의 종교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재정일치까지 시켜버립니다. 네? 종교와 정치를 다 통합해서 요셉이 손아귀에 집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최고 1인자가 됩니다. 반대가 있을 법합니다. 근데 바로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이후의 삶을 봐도 참으로 겸손합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감옥 끝에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꿈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임을 알아봤을 때 형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먼저 말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감옥에 가게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야. 13년 동안 그렇게 길게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 땅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애굽 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가서 13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 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바로 앞에 서서 유창하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당한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 앞에서도요. 형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겸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겸손으로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으로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유는요. 그 이후에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야쿱이라는 왕조가 생겨요. 야쿱 왕조. 야쿱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왕조가 계속 생기다가 나중에 새로운 바로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왕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전 왕조인 야곱 왕조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번성하며 잘 살고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딱 일어나면서 이전 왕조 사람들 갖다 왕조와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 400년이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대대로 잘 삽니다. 번성합니다. 왜요? 요셉의 겸손함 때문에. 성경은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례적 성공을 지속적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합니다. 명예도 얻게 합니다. 권력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겸손했나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대적들과 이방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대신, 제사장 대신 자기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대대 손선이 뭐예요? 다윗 왕가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셉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또한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만성형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신 하나님의 꿈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잘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갈등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들어도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길을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병대, 귀신장군 해병대라고 하죠. 해병대가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훈련소 들어가서 해병대들이 다 해병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훈련 받다가 힘들면요, 언제든지 퇴소해요. 퇴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 못하겠어 하면서 땡땡땡 치면 퇴소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머물면요,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좋아도요,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해보지 못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지금 받는 게 더 고통인데요? 아니요. 그 고통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마지막에 더 큰 것으로 사용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기 싫다고요? 아니요. 이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름길은요, 편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어졌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 복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게 이루어져서 내 자녀손 대대로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옆에 보면서 되게 만성형이시네요. 속으로 나는 되게 속성되고 싶은데 그런 분 있어요? 천천히 구워야 되는데요. 빨리 구우면요 금이 가요. 우리 지민이 형제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요리를 할 때 어떤 거는 낮은 온도에서 막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빠른 온도에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나요? 빠른 온도에 그 높은 온도에 그건 아니에요. 빨리 해보고 싶다고 높은 온도에다 탁 집어넣어버리면요 타든지 문제가 생겨요. 터지든지. 어떤 거든지요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기만성형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방법, 내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네, 주님의 꿈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편법 쓰지 않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게 노라고 포기하지 않게 노라고 우리 결단하시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